요한복음 11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또 25절과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낮이 12시간 아니냐. 당연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살펴볼 때 가끔 이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낮이 12시간 아니냐. 낮이 12시간이죠. 또 밤도 12시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주님께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예, 요즘엔 뭐 밤이나 낮이나 다 불이 밝아서 밤에 다녀도 뭐 실족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사회에서 정말 밤길을 다니다가 실족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죠. 예, 인생의 반이 밤. 하루가 24시간인데 그 반이 밤입니다. 그리고 반이 낮입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편히 쉬어야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밤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다 낮에 살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반을 지금 65입니다만 제 인생의 반을 저는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은 밤의 세계를 살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밤의 세계를 살고 있다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실 소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9장에서 태어날 때부터 난 소경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경으로 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너희가 차라리 소경되었으면 죄가 없겠는데 본다고 하니 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직도 밤의 세계에 살고 있다면 그는 눈을 뜬 자가 아니고 소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오늘 하신 말씀 낮이 12시간 아니냐, 이 말은요, 그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이 말씀은 그 반대로 또 12시간의 밤의 시간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언급하시는 것도 포함됩니다. 자, 어떤 사람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 인생은 밤이 없습니다. 낮이 온통 낮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진리의 보장을 받고 있느냐, 진리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만약에 누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금도 술을 즐기고 세상 일을 즐기고 음행에 빠지고 간음에 있다면 그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받을 형벌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초등학교 학생이나 아직 철없는 중학교 학생이 자녀들이 말썽을 부리는 것과 이제 성인이 되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는 큰아들이 말썽을 부리는 것과
이건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다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한 가지 크게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성결을 상실하면 그 문제만큼은, 특별히 서울갈보리 채플의 성도들이 어떤 성적인 음행과 간음의 연루가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서울갈보리 채플에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음행과 간음과 우상숭배, 성경이 금한 죄에서는 더 이상 지으시면 안 됩니다. 잠시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낼 수도 있습니다. 분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감정의 문제입니다. 감정의 문제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스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의 목록에는 감정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기나 질투나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위의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행과 간음과 살인과 우상숭배와 탐욕과 토색과 이런 문제들 전부 다 세상 속에 아주 세상의 죄에 빠져들어가는 것, 한번 얽히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죄, 이 문제를 성경은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30년 이상을 그 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완전한 지옥에서 사는, 전혀 하늘의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이 얼마나 크고 그 죄가 얼마나 무겁고 두려운 것인지 저는 내 영혼의 뼛속까지 그 죄의 두려움과 무거움을 저는 실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죄에 얽히지 않게 하소서. 누구라도 그 죄에서 모두 자유함을 얻게 하소서. 제가 즐겨하는 성구가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가 계신 곳에,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오늘 이 문제를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25절, 26절에서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 속에서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을 보므로,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 그랬습니다. 이 빛이 즉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우리 비치는 해나 이런 전등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우리의 영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세상 안에서는 시간이 낮이 12시간처럼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한정 우리가 아무 때고 그냥 영원토록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빛 가운데서 이제 부활의 영생 속으로 그러한 복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빛 가운데 들어와 있는 자는 부활이 보장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어느 때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예, 부활은 몸의 부활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이미 우리가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몸의 부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몸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께서 그렇게 무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으셔서 장사에서 사흘 동안 무덤 속에 계셨다가 그리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성결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 앞에 오셔서 40일 동안 함께 하시며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자기의 의심하는 도마에게, 여기에도 도마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도마에게 자기의 못 박힌 손을 보이며 눈으로 보고 믿는 자가 아니고 마음으로 믿으라는 권고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것인가요? 자, 3절에 보니 이제 그 마리아가 주축이 된 그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의 가족,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3형제, 자매였습니다. 한 형제였습니다. 아마 마르다가 맞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니라. 자, 그런데 지금 2절 말씀은 12장에 언급된 것을 미리 소급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원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는 장면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12장에서 나옵니다. 12장 3절에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행한 것을 복음이 다니는 곳에, 복음이 있는 곳에 항상 전파되도록 기념하라고 그랬습니다.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회상하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세 자매 나사로의 가족들, 그들이 다 주님께서 사랑하던 자들인 것입니다. 자, 3절을 봅니다. 이제 오라비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 아니고 필레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극진히 더 형제같이 사랑했다는 겁니다. 아가페는 우리가 영적인 사랑이지만 예수께서 그 나사로를 형제처럼 사랑했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참 느닷없이, 연락도 없이, 문자도 없이, 이메일도 없이 우리 두 부부가, 이상원 부부가 딱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와, 이건 아마 부활할 때 만나면 이런 느낌일까? 그런 월칵 그 눈물이 가슴에서 솟는데, 와, 이 기쁨? 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나사로를 정말 친형제처럼 그렇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5절에 나오는 사랑은 아가페가 사용됐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신령과 영적인 그 체험을 하고
이제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범위를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의 아가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이틀을 더 유하신 후에 자, 유대로 가자 그랬더니, 아니 유대로 가면 거기서 우리에게 돌을 던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는데 또 그곳으로 가시려고 합니까? 제자들이 만류하니까 낮이 12시간 아니냐? 네.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근데 제자들은 아니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그 문제에 대해서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한다. 예수님 아직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근데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은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도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잠든 자들보다 앞서지 못한다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죽은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밤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낮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잠이 드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은 아가페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사랑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밝히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건 육체의 죽음을 얘기한 것이고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 일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은 것이 하루아침에 병든 거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 없었던 것을 기뻐하느니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인가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이 예수께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마리아가 사는 그 가족이 사는 베다니로 갔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5리쯤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으로 왕래하실 때는 꼭 들르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있는 집에 머무르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마르다는 항상 음식을 만들고 마리아는 정말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이 자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항상 바쁩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 마르다는 2절에서 보면 예수를 위해서 잔치할 때 그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잔치할 때에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서 앉아있고 마리아는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음식하고 봉사하는 일이 기쁩니다.
그 참 턱받치고 앉아서 예수님 옆에서 말씀 듣는 마리아가 못마땅해서 예수님 쟤 좀 어떻게 좀 책망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마르다야,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너 한 가지만 해라. 왜 너는 그렇게 너 그냥 바쁘냐?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제가 우리 이상원 집사와 우리 박수연 자매 사랑하는 것은 저희 교회에 아마 말씀의 사모함 때문에 왔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곤란할 때마다 우리 이상원 집사가 모든 것을 일일이 테이프에서 mp3로 다 녹음을 해서 보관해 놓고 노트북과 컴퓨터를 다 도둑 맞아서 자료가 다 상실됐을 때 제가 그 인터넷에 올려놓은 그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자료를 다 그것을 복사해서 워드로 해서 정리를 해놓고 그래서 모든 자료가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잊어버린 자료는 오히려 거꾸로 우리 이상원 집사한테 그 자료가 어디 있는가, 너한테 보관되어 있는가 물어야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돈을 모으라고 그러면, 돈을 보관하라고 그러면 쉬워도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을 귀히 여기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사랑의 교제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형제로서 밥 먹자 같이, 그건 우리 형제들이 나눌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말씀 안에서의,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아가페 사랑인 겁니다. 필레오 사랑도 필요해요. 아직 여러분들과 나와의 필레오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필레오 관계도 필요하지만 거기서 더 발전돼서 서로 형제 간에, 이웃 간에 그런 사랑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 안에서의, 말씀 안에서의, 빛 가운데서의 그러한 사랑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완전한 말씀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믿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믿고 오직 주께서 내 안에 계시고 주의 빛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빛 가운데 밝게 생활을 할 때에 그 아가페 사랑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먼저 뛰어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마르다가 뛰어나옵니다. 항상 빠르죠. 마리아는 그 준비하는 일이 분주하고 음식도 잘 만들고 항상 빠릅니다.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그렇죠? 자, 19절을 보면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문안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더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마르다는 주님이 오신다는 말을 들었어요. 누구한테? 동네 사람들한테 들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그 사람들이 마리아의 집으로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오다가 예수가 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뛰어나갑니다. 근데 마리아는 왜 같이 듣고 앉았다가 왜 마리아는 안 나갈까요? 요즘도 주님이 온다는 소리에 뛰어나가는 성도들과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죠? 그때를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고, 그죠?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미국에서도 난리가 나고 우리나라에서도 1993년도에 담임 선교회를 통해서 곧 온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그러한 낭설이 돌 때 전 교회가 움직이고 성도들이 왜 그렇게 움직일까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나 일에 빠지게 되면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뜩 듣고 그 말씀 안에서의 역사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와서 예수 지금 어디쯤 오고 있다는데 또 안 나갑니다. 나중에 자기 형제인 마르다가 예수께서 너를 찾으신다 하니까 그때 나갑니다. 그걸 형제를 믿을 수 있잖아요. 왜 그럼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를 만나봤으니까. 그죠? 예수를 만난 사람이 지금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겁니다. 자, 이제 마르다가 가서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병도 고치는 수 있는 능력자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지금이라도 주실 것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절대적인 믿음인 것 같죠. 그랬더니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그건 지금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신학적인 논리를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요, 신학을 공부하면 신학적인 것들로 모든 것을 논하려고 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신학적으로 논하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내 오라비가 살리라 했는데 내 마지막 날 부활의 때는 이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거,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고 당당한 얘기죠. 주님은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현실과 미래뿐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부활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죽어서 부활하신 분만 생각하는데 그분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것. 그분은 우리가 부활해 주라는 것은 물론 육체로 죽었다가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사흘 만에 살아나서 부활하셨지만 부활의 주 이전에 그분은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요 권능자요 창조자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7절에서 마르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인 교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삶에 그대로 적용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나사로를 주께서 불러내잖아요. 자, 이제 돌에 갇혀 있어요. 그 돌에 갇혀 있는 무덤에 들어가 있어서 돌을 치우라고 그럽니다. 39절에 보죠. 돌을 옮기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또 뛰어나갑니다.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악취가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믿음은 그냥 추상적이고 교리적인 것입니다.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뜻 필요한 것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주구장창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예수님이 있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교회 사람들이 안다고 얘기를 합니까? 신학교를 졸업하면 나는 무엇을 합니다. 교리를 합니다. 뭐 구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성령론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배움과 가르침과 교리가 내 생활이 되기까지는, 완전한 내 믿음이 돼서 그 모든 것이 영양가가 돼서 내 삶의 한 부분이 되기까지는 그것이 믿음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갓 검사되고 판사된 사람이 노련한 수십 년을 판사와 검사로 생활한 사람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안다는 것과 그 아는 것이 내 생활이 된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흥미로운 말씀이 두 군데 나오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통분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또 38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여기서 통분이라는 말은요, 분노가 심각한 분노, 배반에 대한, 배신에 대한 분노를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지금 38절에서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도 충분히,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던 자잖아요. 그런데 32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자기 누나가 와서, 언니가 와서, 야, 예수께서 너를 찾는다 하니까 마리아가 뛰어나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예수님 발 앞에 또 엎드립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은 말을 해요. 마르다하고.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의 믿음도 부활의 믿음까지는 같이, 영생의 믿음까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실체가 그가 바로 영생이요 그의 존재가 부활이라는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통분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통분이라는 것은 경노한 거예요. 어떻게 너마저도 알 수가 없는 거야. 너희들이 그 많은 이적과 기적과 온전한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너희가 아직도 내 존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던가에 대한 통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도 37절에 보면 사람들이 소경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아니할 수 없었더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예수님은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어떻게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거죠. 당연히 죽은 자도 살리고 물 위에도 걸으셨고 중풍병자도 살리시고 문둥병자도 깨끗하게 하시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그들이 다 경험하고 그들만은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을 했었는데, 아가페 사랑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실체와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들이 그렇지 못했어요.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야, 소경을 눈뜨게 했는데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겠느냐? 그런 것에만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를 믿으면 그 자체가 빛 가운데 있고 성령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는 죽지 않는다는 것, 그는 육신이 잠드는 것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실체의 주권과 그 모든 권세를 예수께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빛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야 돼요. 빨리 여러분들, 우리 가족들 빨리 구원해야 됩니다. 아직도
어둠 가운데 예수를 믿긴 믿지만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족, 내 직계에만도 그들이 예수를 믿은 아이들입니다. 그 마음속엔 예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아직 어두운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빛이, 그 진리가 내 안에 가득 차면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알 수 있고,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영생할 수 있고, 내 육신이 다해도 부활의 날에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음성을 여러분들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